서초교회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여러분, 3월 마지막 주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면서 보내는 조금은 독특하고 특별한 주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부활주일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교회학교 표 잊지 않았죠? 네. 한번 힘차게 교회학교 표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생각났습니다. 자, 준비됐죠? 교회학교 표 준비! 할렐루야! 복음으로 힘차게 야! 말씀으로 새롭게 짠!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시려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마침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진행 중이어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6월절 식탁에 식사를 잡수셨습니다. 그 식사는 단순히 한 끼를 먹는 그런 저녁 식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하고도 거룩한 식사의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자신이 곧 당하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식탁을 함께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일을 앞두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의 마음 상태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금 먼 곳에 따로 앉혀두신 후에 자신은 겟세마네 동산의 안으로 들어가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렬히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어려운,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든지, 하나님, 이 일이 내게 너무나 힘들고 공포스럽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얼굴과 온 몸에서 떨어지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땅에 떨어졌더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신 후 일어나시사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자의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 찾아온 것이에요. 마치 강도를 때려잡으려는 듯한 기색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오직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들은 그 밤 겟세마네에 가롯 유다를 따라 올라와 예수님을 체포하였어요. 그들은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기 싫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제자 가롯 유다에게 은 30개를 줘서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자는 아주 못된 계략을 꾸몄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 모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 종교인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전하였는데 그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불리한,
예수님에게 매우 불리한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항변이나 대꾸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침묵하고 서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증거가 어떠하다고 대답하고 항변한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곳에 서 계셨어요.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이제 대제사장이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찬송받으실 이, 즉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냐? 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선명한 진리로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어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 죄인을 그냥 둘 수 있느냐며 소리쳤어요. 사람들도 이에 동요하면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동조하며 외쳤어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으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이셨음에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들끓은 군중들과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며 조롱하고 때리기까지 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초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배반과 그 순환과 그 수치, 모욕과 고통에 대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화로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말을 타고 멋진 왕처럼 군림하시고 호위하시며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왜 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착한 것 같고 내가 원래 좀 엄마 말을 잘 듣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검은 마음의 그 죄의 본성, 또 이 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알고 있는지요?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는 목사님 안에 그 어떤 착한 것도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더 선명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죄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런 죄인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리시려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참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참 기쁨과 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신 나의 구주, 나의 왕,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까지도 버리시고 대적자들에게 짓밟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맞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그리 하셨는지요.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셨으면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왜 그러셨나요? 바로 주님의 보혈의
그 죄사함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정말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여러 가지 죄의 모양으로 나로 인해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셨구나 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죄로 공격하며 정죄할 때에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가는 이 2020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